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가장 친근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가족이란 말 들어가겠죠? 가족. 어머니, 또 사랑, 이런 말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80, 90의 노구를 이끌고 금강산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수십 년 만에 상봉하는 가족들, 동생, 언니, 어머니, 아버지, 심지어 아내를 만나서 손을 잡고 또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가이오라고 하는 한 교인, 그의 믿음의 제자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룩한 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 3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죠? 다 동의하죠. 옷도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책도, 시간도 같이 있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기 인생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을 코가 끼어 살지도 모를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이 시금석은, 기준은 뭐냐면 내가 주는 것이 아까운 사람인가 안 아까운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아직까지 주는 것이 아까우면 내가 사랑이 아주까지 덜 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틀림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 누렇다고 다 황금은 아니듯이 사랑해서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회사도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무엇을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뭐하노라? 편지하노라.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 자식, 남편, 손자, 모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가장 지혜로운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죠? 편지 중 편지. 여러분, 편지가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것이고 얼마나 이게 값진 선물인가를 경험한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는 그 예수 사랑 운동이라고 하는 영성 캠프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가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원하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편은 집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 쓰는 거, 아내는 집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편지 쓰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남편인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편지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연애 잘하려면 반드시 뭘 잘해야 됩니까? 연애 편지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연애 편지 잘 쓴 사람들은 연애 편지 대필 해주고 톡톡히 대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랑에는 편지가 필요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는 아내나 남편들이 무슨 돈을 안 벌어 줘서, 집을 안 줘서, 먹을 걸 안 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안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말. 사랑의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말이 없는 사람들은 이 편지라도 잘 써가지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참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줘야 될 편지가 이게 뭐냐 말이에요. 편지체가 정말로 이게 글로 쓰고 주면 그게 다냐? 예. 여기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내면 되는데,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요한 3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거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가장 귀한 것 주고 난 뒤에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항상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게 뭐입니까? 이게 뭐입니까? 수천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예. 롯데 신격구 회장이 두 아들에게 수천억짜리 회사를 물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전 국민을 관중으로 모아놓고는 형제가 오케이 목장의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불행하죠.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현명할까요? 그렇게도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그 왕위를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만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는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 왕국을 만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 손자, 손녀, 형제, 목은 교우들에게 전해줄 것은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 바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주어서 후회도 없고 잘못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두고두고 빛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보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록 반쪽짜리 말씀이지만 그래도 육신의 이 육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더 귀하게 자녀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유랑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가난했죠. 그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죽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안 됐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못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마늘찜 먹고 쑥 먹고 그래 나섰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나는 절대로 이런 서러움을, 이런 아픔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안 물려줘야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벌여야지. 돈을 벌여서 돈을 전해주면 된다. 이 생각에 몰두하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주고 싶은데 좋은 걸 줘야 돼요. 정말 좋은 걸 줘야 돼요. 돈을 10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벌 수 있는 축복의 약속을 물려줘야 되죠. 물려줘야 되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가요에게 요한이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물려주고 전해주고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일생은 우리로서 끝납니다. 이 축복은 우리 당대로 끝납니다. 말씀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지를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가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멘 있죠? 한때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풍미했던 그 유명한 삼박자구원 들어봤습니까? 삼박자구원. 예, 여의도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여의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물질이 풍부하고 또 강건함,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말씀을 소개하는 그 서두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교훈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여기 영혼과 그 다음에 범사와 그리고 강건함을 동시적으로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육체적인 세계, 이 세 분야에서 조화와 균형 있는 사람이 돼야, 조화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훈이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조화와 균형은 질서를 가져옵니다. 질서는 행복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곳에 가면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태양이 뜨고 또 오후 되면 지야 되지.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질서, 조화, 균형.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온 3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3이죠. 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초막 몇을 짓자? 초막 셋을 짓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조화와 균형의 뜻이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 예. 여러분, 자전차를 우리가 탈 때 처음에 두발 자전거로 안 타고 뭐로 탑니까? 세발 자전거 타죠. 세발 자전거는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예. 솥단지를 받치는 다리가 3개만 되면은 솥이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솥정자는 솥을 3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균형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균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맞출 거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그것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골고루 균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사람이 가진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것도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요,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삶 공부 우리 했잖아요. 생명의 삶 했잖아요. 삶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 지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삶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많은 강의 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정적인 필요가 채워집니다. 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되고요, 목장 모임 가야 되고, 그리고 삶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러니까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되느냐? 기형적 인격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발 자전거가 앞바퀴가 막 이만큼 크고 뒷바퀴 요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뒤로 넘어집니다. 앞바퀴는 요만하고 뒷바퀴 이만큼 크다,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균형을 맞아야 돼요. 지성적인 사람은요, 성경 공부만 고집합니다. 성경만 봐요. 성경만 봐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적인 것만 발달하고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면은 아주 약해서 냉랭한 그리스도인 있죠? 냉랭한, 많이 안 된 냉랭한 그리스도인, 따지기만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비판만 합니다. 이건 뭐입니까? 이 지성만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그리스도인. 반면에 정서적인 면이 발달해가지고 찬양 잘하고 찬송 잘하고 막 기도할 눈물 흘리고 한데, 말씀에는 말씀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예배 시간 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해놓고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 말고 우리 성가대 그건 없어요. 안 보이니까. 옛날에 내가 이 청년들 대형 집회 가면요, 막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는데 찬양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라. 그런 사람 많아요. 역시 문제가 있죠. 이런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 삐집니다. 잘 삐집니다. 감정에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죠?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잠수 타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눈물은 있는데 행동은 없습니다. 균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강한 사람은요, 뭘 하는지 알아요? 자꾸 뭘 하자 합니다. 목사님 봉사활동 합시다, 쓰레기 주우러 갑시다, 동아리 만듭시다, 행사합시다. 근데 말씀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지적 결단만 가지고 하니까 전부 용두삼입니다. 시작했다가 끝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시작은 많이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균형됩니까? 균형되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지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조화 균형, 영혼과 범사와 이 건강이 조화 균형. 그래서 목장 모임, 삶공부, 주일 낮예배 열심히 잘 하셔서
균형 잡힌 조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분야겠습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에서 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이 강건한 것. 이 세 분야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요에게 전해주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요?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불멸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영혼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만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 말이 내가 보통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안 고쳐집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변하고 그 영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만들었거든. 삼성이 고장났습니다. 삼성 청소기 고장났어요. 그럼 어디다 전화해야 될까요? 어디다? LG AS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삼성 AS 해야 되는 거예요. LG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LG AS 센터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만든 데 가져가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나의 영혼이 고침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고치요, 어머니가 고치요, 남편이 고치요, 천만의 말씀. 썩지 말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누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AA센터를 가져와야 돼. 우리 영혼의 AA센터가 어디죠? 교회라, 교회. 영혼의 AA센터가 교회라. 하나님 계신 교회예요. 여기 와야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회 오니까 조금 고치더라고. 그 못된 남편도 교회 끌고 오니까 좀 고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 매일매일 이 일들이 잘 풀려야 돼요. 일이 잘 풀려야 돈을 벌죠. 안 그래요? 일이 잘 풀려야 돈을 벌지.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라 이 말은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범사에 잘됨, 범사에 형통하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범사가 잘 되려가면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요? 저도 차를 몰고 가다가 약속 시간 다 되는데 차 다 막혀요. 이거 큰일 났어. 이 약속이 신실하다고 내가 늘 말하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그때 급하게 뭐하는지 압니까? 운전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차 좀 빠지게 해주세요. 차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놀라요. 신기하게 내 앞에 있는 차들이 솔솔솔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형통함을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제가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 목녀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 힘들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와야 하나님 그때 범사에 형통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러 나갈 때요, 여기다가 이 쪽지를 이만한 거 가져갑니다. 볼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꺼지면 이게 적습니다. 적고. 어떨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만큼 돼, 이만큼 돼. 그래, 그거 가지고 내 전화하고, 그거 연락하고, 그거 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일을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시간 언제라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이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어요?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데리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번 경험해봐요. 한번 경험해봐요. 한번 경험해봐. 이번 이제 25일 날, 1월 1일 날, 이번 주일 날, 돌아온 주일 날, 전교는 월삭 새벽 기도인데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이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 기도해가지고 형통함을 경험하란 말이에요, 좀. 범사의 형통함을. 정말이에요. 순간순간 난감을 만나면은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 눈 뜨고 기도하면 되고. 여기 내가 다 기도 마치고 보면 눈 뜬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왜 눈 뜨고 있죠? 누가 뭐 훔쳐가는 거 감시합니까? 예. 눈 뜨면서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도록 꼭 눈 뜨든지 눈 감든지 입을 벌려서 하든지 속을 하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 예. 아프면 일합니까? 못합니까? 일 못합니다. 물론 칼빈 선생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병이 많았지만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탁월한 인물들의 역사는 있지만은 우리는 다 그래 못합니다. 우리는 뭐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 예. 몸과 영혼은 여러분, 몸과 우리의 물질은 상당히 밀접합니다. 아프면 돈이 떠납니다. 알아요? 아프면 사람이 떠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합니까? 몸을 만드세요. 몸을 만들면 돈이 붙게 돼 있어. 내 말 우습게 듣지 말고 틀림없어요. 예. 건강은요,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은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 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장로님이라고 최신부 공무원을 하다가 장로님 하시다가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접고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우리 반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 얼마나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새벽기도 우리가 뭐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늘 했으니까 마치고 나면 대부분 다 기도를 짧게 하고 와서 또 아침 먹으러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뭐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해서 장로님 기도 중요하지만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좀. 그래 됩니다. 그래 건강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새벽기도 운동한다. 새벽기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새벽기도 때 막 한 몇 시간 기도하시면서 좌우로 흔들어, 앞으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고 새벽기도 때 나는 새벽기도 때 운동한다. 나는 새벽기도 때 운동하는 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근데요 작년에 들으니까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대. 간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운동하러 갈 때 하지. 참 귀한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강건함의 복을 누려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자면은 하나님 주신 원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의 원리, 말씀에서 가르친 건강의 원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건강의 원리 세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영국에서 탄광에서 노새, 말보다 더 힘이 좋은 노새를 일을 하는데요. 이걸 일을도 안 쉬고 계속해서 잡아돌더니 3개월 만에 눈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게 하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또 안식일날 쉬고 하니까 몇 년을 일해도 끄떡없이 일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라고 명한 거예요.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이 흙으로 된 몸이지만 몸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술, 담배 못하게 하잖아요. 마약 하면 안 됩니다. 임산부가 말이에요.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술 한 잔만 딱 먹어도 이것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잔 먹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내가 어제 더 마치고 오는데 김포공항에 전철로 왔어요. 나는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철로 오고 차를 가지고 다 모시는데 인천에서 오시는데 김포공항 전철 내려가지고 1층에 오는데요. 1층에 담배 냄새가 어찌 심한지 한번 내가 이거 민원을 올려야 되겠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땀을 흘려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우리가 지혜를 순종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에 순종해야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뭘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됩니다. 진리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고 싶죠. 집도 주고 싶고 차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조화와 균형을 주셔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조화와 균형을 주셔야 됩니다. 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영혼 잘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 앞에 아름답게 짧은 인생, 오늘 이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 가을에 이 단풍을 못 볼 사람이 이 중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에 감사하시고 오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